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권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려는 인간들의 의지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지요. 또 사람들이 서로 자기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어느 역사학자의 통계를 보니까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지구상에서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큰 전쟁만을 헤아려 보니까요, 약 14,531회라고 합니다. 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것을 평균으로 내어 보니까요, 1년에 약 2.6회에 해당하는 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개인과 개인의 문제들, 또 나라와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무엇을 만듭니까? 정치라는 것을 만듭니다. 정치는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주장들을 절제시키고요, 또 상호 타협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장치도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갈등의 문제를 잘 아시겠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갈망하였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그렇게 거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다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에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소외와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화해와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전주 서문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잠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해서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좀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해본다면요,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반대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가리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서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대답들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딱 하시면 컨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밝히 말씀드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바로 신본주의 사람들임을 먼저 밝혀 말씀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후대에게 본이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비웠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자세,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이 자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말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구원의 방주인, 그리고 예수님이 선장되시는 전주 서문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도 성도로 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되었든 우리는 먼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자기 주장과 의지를 포기하고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감화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말씀을 살펴볼 때에 믿음으로 깨닫고요,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다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좋은 교회의 모범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죠? 역시 저만 하는 대답입니다. 예,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나아가서 이왕 닮으려면 교회는 초대교회를, 또 성도는 초대교회의 성도를 닮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대교회는 이런 다툼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으로 볼 때에, 짐작해 볼 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갈등들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툼의 갈등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있었지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다툼이 그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교적 선한 동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심각한 경우에는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법적 고소를 하기까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문 1절을 다시 본다면 너희 중에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싸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원문을 보면요, 전쟁들이란 뜻입니다. 전쟁들. 그러나 본문에서는 말의 오용으로 인한 싸움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은 분쟁으로 이런 싸움과 다툼이 교회 공동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싸움들이, 이 다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너의 중요라는 것은 각자 개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 구성을 이루는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싸움은 혀의 남용과 시기 그리고 혈기라고 하는 여기에 의해서 촉발되는 다툼들입니다. 이렇게 다툼의 원인은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란 단어는 이기적인 쾌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정욕을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 가리켜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 정욕, 자기만을 주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는 상대편의 의지와 필연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런 다툼들을 야기시켜버립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다툼은 인간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이 다툼의 양산입니다. 양산. 1절 말씀을 거듭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지체란 잘 아시겠지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문자적으로 그것은 팔과 다리 같은 신체 일부를 가리키죠.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지체는 육체를 의미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다툼을 벌이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이 중에도 자신의 옛 성품을 죽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지체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을 벌이는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긴 하겠지만 저는 목사가 되면 승질을 안 부릴 줄 알았습니다. 신대원 가면 이제는 거룩해지겠구나. 아니더라고요. 제 착각이었었습니다. 갈등, 이런 다툼들, 나를 주장하려는 이 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싸움을 만들고 또 그것을 유발하게 만들지요. 즉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아직 옛사람의 성품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이들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이 충족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끝까지 다툰다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특별하게 우리 교회 현상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빗대서 여러분들의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우리 일상에서 다 겪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툼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눈에 딱 다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여기 살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깊게 보셔야 돼요. 살인이라는 이 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성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영성.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성을 꿈꾼다면, 영성을 소망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의지가, 우리의 이런 다툼들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와 상대방의 이런 영성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본문에서 지금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인. 죽이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보았지만은 은혜를 받을 때는 한없이 막 기쁘고 뜁니다. 그러나 혈기 한번 빵 터지면요, 참 죽겠더라고요. 회개도 주님께서는 70번에 7번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그나마 회개하니까 다행이다 선치지만, 이제는 혈기를 내고 또다시 기도를 하려니까 너무 뻔뻔한 것 같고, 내 자신이 또 어떻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결과 한마디로 뭡니까? 너나 나나 파국이에요. 파국. 너나 나나 다 죽자. 함께 죽자 그냥. 그토록 얻고자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남은 것은 이기심에 먹는 초라한 자신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한다 한들 이들은 자신들의 구하는 바를 결코 얻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만을 계속해서 부각시키지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응답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예 받으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다툼에 대한 경고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자기 주장이 만연한 곳이죠. 인간의 자기 주장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의 주장을, 또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로요?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를 위해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활이지요. 그러나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거부하는 삶이에요.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백성이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왕의 백성됨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왕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죠. 왕께서 명령하시는데 거기에 불순종한다, 반역하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즐겨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한다면, 결단만 한다면 그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가 진정한 그의 백성됨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는 그의 통치를 거부하고 아직도 정욕에 이끌려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하여 이러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와 같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이란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 이제 원어로 보면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사실 교만이 뭘까 좀 많이 묵상도 해봤던 단어인데요, 이 합성어를 보면 위해를 뜻하는 단어하고요, 또 자신을 나타낸다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합쳐진 단어. 즉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자예요.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자.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적 우월감에 젖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지요. 오늘날의 기도가 뭡니까? 지난주에 목요 중보기도 팀에서 설교를 했지만 오늘날의 기도 뭡니까? 하다 안 되면 하는 게 기도예요. 하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그래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참 심각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앗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은 사단의 본성이며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이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없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다툼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 안에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대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하는 첫 번째 대안이 뭘까요? 말씀해 보니까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이란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죠. 특히 전시 상황에는 이게 더합니다.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행을 안 한다고 한다면 군인의 명령 불복종, 이 군법에 회부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인 총으로 사형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군대는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명령에는 복종만이 성립됩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래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굽혀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성도됨의 의미이며 다툼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란 헬라의 원뜻을 보면요, 고발자, 또 중상자, 모력자로 번역되는데 사단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또한 대적하라는 단어는 역시 합성어로 반대하여서 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합쳐진 단어예요. 즉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 마귀는요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우리 전주 소문교회 성도님들은 잘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지난 주일에 보면서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때. 결론적으로 뭡니까? 마귀 노름입니다. 이것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마귀는 정복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마귀는 정복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음을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마귀를 두려워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분명 마귀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마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매해년 여름더위가 시작할 즈음 되면 TV나 영화관에서 이때를 맞추어서 더위를 식혀준다고 해서 갖가지 공포영화가 아주 물밀듯이 막 개봉이 되고 방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공포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겠지요. 그런데 이 드라큘라 영화의 결론은 뭡니까? 거의 다가 십자가에 의해서 흡혈귀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이 영화를 보고 십자가의 위대함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요즘 영화는 십자가를 들이대도 아예 십자가를 부셔버리더라고요. 이 흡혈귀가. 이걸 뭘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이러한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성도들의 의식 속에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하는 공포감을 오히려 심어놔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우리가 다툼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앞에 말씀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 가까이란 말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사용된 단어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지요. 죄입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었습니다. 구약에서 손은 부패한 행동을 의미해요. 따라서 손을 씻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서기를 원한다는 소원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장 3절과 4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되 깨끗하게 서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을까요?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받으실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깨끗이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행동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자신의 내적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거룩한 삶은
성결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또다시 보면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에서 이끌려 사는 것 같은 이중적인 삶을 말하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와 세상의 원리 사이에서 그때그때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은 분명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한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9절 말씀해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없음을 인해서, 또 내게 없어야 할 것이 있음을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야 할 선이 없고 없어야 할 죄만 가득한 것을 보고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애통하며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학식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이뻐지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못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시간 중에서 한 찰나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허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바로 마지막으로 10절에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성도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아울러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 전체를 순복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생각해 보세요. 한낱 형식적인 겸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이야말로 참된 기쁨을 얻는 유일한 길이며, 또 바로 이런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요,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맞바꾸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다시금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 맺고자 하는 것, 그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그 가르침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초보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원수로 지낸다고 한다면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화를 받을까요? 예, 당연히 화를 받습니다. 왜요? 화는 심판의 자리에 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싸움, 다툼, 정욕, 욕심, 살인, 교만, 이 모두가 하나님 중심을 떠난 타락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이 화를 받게 될 심판의 목록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덧붙여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까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죄를 왜 지어야 됩니까? 그들이 혈기로 나온다 한들 왜 우리까지 혈기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른 믿음이 있고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다툼보다는, 내 혈기보다는, 내 주장보다는 차라리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려운 게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까지는 흐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고집불통에 주인이 자아가 자리 잡고 이러한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전생애를 자주지 않길 바랍니다. 이 자아라는 존재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존재들이에요. 오직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요, 자존심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중심의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심정과 자세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선민은 이스라엘 민족은 숱한 세월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많이 아파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모세를 호렙산을 불러 올려서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합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향락과 음란과 쾌락에 취해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난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옛날 출애굽 시절부터 그랬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러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여념이 없었지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질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해 주겠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실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떠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두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자아도 아니요, 나의 자존심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나의 자아가 강하거나 자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요, 이 중에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리인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고요, 다른 사람 돌아볼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한다는데 뭐 잘못,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따라가실래요?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면서 나 자신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순복함으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시편 73편 3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교회 중심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소원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